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오늘 제11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음. 우리가 이 칭의론을 언급하다 보니까 칭의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언급되게 됩니다. 칭의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성이 바로 그겠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칭의론은 교회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칭의론은 모든 교리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칭의 교리를 언급하면서 다른 여타 교리를 요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면서 이 여러 교리가 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칭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오시안더를 언급하면서 중생론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 의문점이 아마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칭의론을 언급하기 이전에 오늘은 제가 중생론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려 합니다. 우리는 중생론을 자꾸 본성의 본질적 변화, 이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뭐 아주 완전히 틀린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 본성의 변화라는 이 표현이 자칫 오시안더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칭의론을 그러면 그 중생을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과 직결하여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중생은 변화가 아니라 새로 태어남입니다. 변화라고 한다면 마치 뭐 어떤 식으로 이해될 수 있냐면 기존의 것이 소위 갱신되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기존의 것이 새로 갱신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다시 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개념.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생의 또 다른 표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중생론에 관한 부분은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좀 유익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중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중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건데 그러면서 또 다시 뭐라 하냐면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사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다 보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이 소위 저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용어나 표현 방식이 같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면서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개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죠.
중생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심겨졌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이게 이제 중생에 관한 개념을 더 아주 현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준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5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하느니라. 아멘. 이 중생에 관해서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생이 마치 이런 개념입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여러분 씨가 어디에 심겨지죠? 거름 같은데, 썩은 것에, 그죠? 그런 썩은 곳에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죠? 썩은 것에서 자양분을 빨아서 그 썩은 것을 근거로 해서 씨가 어떻게 하죠?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는 씨는 썩은 곳에 떨어지면 그 썩은 것에 의해서 더 빨리 썩어버리죠. 근데 생명이 썩은 곳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썩은 것이 비료가 되고 썩은 것이 자양분이 돼서 썩은 것으로 인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걸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무슨 얘기죠? 이 쓰레기 더미 같고 이 사망 더미 같은 이 거름 더미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중생을 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중생하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좀 고통, 유혹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 없는 곳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집안에서는 계속적으로 핍박은 더 심해지고, 또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곳에 우리를 자꾸 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자꾸 거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탄식이 많이 나죠. 그 탄식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 여기는 어떤 곳이죠? 사망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곳.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이게 바로 2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기서 탈출한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오히려 이 사망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의 자양분으로 삼아 그것을 삼켜서 우리의 성화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히려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개념을 이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사고가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중생을 오시안더를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배양됨이라고 표현했죠. 배양됨. 그래서 중생은요, 딱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짐과 동시에 딱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양됨의 특징이 뭐죠? 배양됨이요? 자란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위로 조금씩 자라가요. 근데 그 자람이 어떻게 자라느냐? 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람을 이겨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또 자칫 생명력이 없으면 뿌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생명력이 오히려 그 썩은 거름더미를 먹어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배양이죠, 배양.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됨이라고 이제 또 표현하고 있고, 그 로마서 7장 21절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로마서 7장 21절은 중생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중생을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진 거예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심겨진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은요, 처음에는 마치 뭐 같냐면 누룩같이 서서히 별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점점 강화되어져서 이 생명이 사망을 점점 삼켜가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라고 해요. 성화, sanctification.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망과 싸워 생명으로 화하여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과 관련해서 칼빈이 회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mortification하고 vivification을 얘기하죠. vivification. mortification이 뭐죠? 죄 죽임. 그 vivification이 뭐죠? 살림. 그렇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싸우라고 아무래도 안 싸워요. 귀찮은 거예요. 왜 귀찮으냐? 좋거든요. 여전히 나는 세상으로부터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왜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쫓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해도 안 사라지는 이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운 삶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싸움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중생했냐 중생하지 않았느냐를 뭐로 구분하죠? 그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싸움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어떤 싸움이죠? 첫 번째 내 속에 죄의 법과 싸우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싸움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법과 싸우지 않아요. 죄의 법과 오히려 손을 잡죠. 죄의 법이 하자는 대로 오히려 팀워크를 맞춰서 살아가죠. 근데 중생하고 난 이후에는 가장 첫 번째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 속에는 죄의 법과 싸워요. 이제는 그 죄를 짓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거 읽어드리라고 오웬의 성령론이라든지 이 책을 다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중생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문제예요. 내가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내 내면에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는 내 속에 갈등이 없었죠. 나는 내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중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로운 법이 각인되어지면서 이제는 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 영적 고정관념이라 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영적 고정관념과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하는 나의 육체의 본성이 끊임없이 대립을 이루고 싸우게 되어져요. 근데 그 싸움이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로 나타나냐? 윤리 도덕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윤리 도덕으로 나타나는데 그 윤리 도덕이 또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면 그 윤리 도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은 반드시 어디로 번져요? 다른 주변 사람들과 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구약의 가나안 전쟁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죄를 짓는데 아주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죠. 율법이 존중을 안 받아요. 율법이 존중을 안 받으면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해요.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 사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종교 개혁을 하죠. 그 사람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주의 법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각성을 외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 회개가 반드시 어디로 가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는 전적으로 다시 또 패턴이 바뀌어져 가요. 그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중생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몇 가지 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책을 기껏 가져왔으니까 안 읽어드리면 좀 서운하죠. 오웬이 한 말로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적인 사역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생이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병든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라고 하죠. 이 죽은 상태라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중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졌다는 것은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법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중생이 먼저예요. 살아남이 먼저죠. 새로 태어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중생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양자가 나오고 성화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주세요라는 이 표현은 중생을 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신학자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서정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이건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한순간에 같이 와장창 일어나요. 그래서 중생이 먼저 일어났는지 믿음이 먼저 일어나는지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 따진다 한다면 우리가 믿어서 중생한 것이 아니라 중생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씀이 납득되어져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말씀이 수용이 되어져요. 그 이전에는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내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마음이 없다는 걸요. 중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해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중생하고 나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들 속에 새로운 영적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요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마음의 경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웬이 얘기하는 중생에 관한 개념이에요. 웨인 그루뎀이 하는 말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웨인 그루뎀이 한 말도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웨인 그루뎀은요, 교리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자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다지 이분은 늙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이 중생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이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음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새 생명의 그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중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진다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줄다가 도박 얘기를 하면 눈이 동그랗게 떠져요. 왜냐하면 도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박 얘기하면 오히려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지루하고 머리가 복잡하게 여겨지고. 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 화투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서 뭐 단풍이 몇 점이고 얘기하지 마. 복잡해. 나 알고 싶지도 않아. 귀찮아. 근데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단풍이 몇 점이고 뭐 똥이 몇 점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잘 모르는데. 전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그 화투 계산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에 관심 많은 사람은 정신이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런 집중력이 화투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투에 집중되어지는 것을 능가할 만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중생에 관해서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이 헤르만 바빙크는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뭐 간단한 뭐 여러 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도 하나님의 씨가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중생을 세 가지의 의미로 말한다. 바빙크는요 굉장히 통찰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믿음을 갖기 전에. 바빙크도 그 얘기를 먼저 해요.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인간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예요.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바빙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문제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바뀌는 것. 두 번째, 중생은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거룩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갱신. 새로운 삶의 원리가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나죠? 도덕적 갱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는 도덕적 갱신은 없는데 중생은 했다라고 박박 우겨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억지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중생하면 삶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과 관련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2권에서 얘기했던가요? 거기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중생이요? 중생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방향의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던 삶의 원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적 삶을 그대로 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개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거름덩어리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그 죄를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성화시키기도 하신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이거와 같잖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 제가 언젠가도 어떤 분이 질문하여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성공을 계속 성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성공을 통해서 얻는 것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은 몇십 배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악을 범하도록 허용하시죠.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잘못을 하도록 방치하셨죠? 아니, 저를 그때 때려서라도 이거 못하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자유의지? 이분 약간 여러분 그냥 알아서 이해해서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무시하는 자유의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맞는 아이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를 틀린 아이들은 내가 뭘 틀린지를 알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그 문제를 다시 풀면서 발전해 나가죠. 근데 우리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수능을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 실수와 쓰러짐과 넘어짐을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어떤 의도로요? 선하신 의도로.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망을 삼키게 하시는, 고통 가운데 쓰러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일어날 수 있는 면역력을 갖게 만드죠. 마치 면역력 얘기하는 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불주사 그런 거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뭐죠? 병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약한 병균. 약한 병균을 집어넣고 그 약한 병균을 싸워 이기느라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때는 그 예방주사 맞고 막 온몸에 불덩어리처럼 막 앓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학교에서 예방주사 그랬댔어요. 요즘 예방주사는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 예방주사는 맞고 나서 하루 결석하는 아이들도 막 있고 막 그랬댔어요. 예방주사가 좀 세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도덕적 갱신을 날마다 이루고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 천사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다 천사처럼 살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하나님께 저 사람 또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또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서요 열심히 정죄해줘야죠.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정죄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예방주사 맞아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저건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젠 또 이거 면역성 키우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래서 열도 식혀주고 아프더라도 밥 먹어야 돼. 막 그러면서 오히려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고 가족들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공동체가 주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영적으로 죄와 싸우는 면역력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중생은요,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원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 그래서 중생은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에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재창조의 모든 사역을 포함한다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중생이 나 하나 착하게 살고 나 하나 천국 가는 데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새하늘과 뭐라고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재창조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가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면 주변 안 바뀝니까? 바뀌죠. 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주변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내 심령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나면 내가 변한 데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영역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주변에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주변에 변화를 주는데 그 주변이 좁게는 가정이지만 넓게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럼 대통령은 여전히 예전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양심의 새로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정치라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겠죠. 정치를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맨날 촌지받기 좋아하고 애들이 미워서 맨날 두드려 패기나 하고 막 그러던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냥 착해지고 말까요? 그 클래스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겠죠. 자기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 하나 착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면 중생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중생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삶의 원리가 계속 마치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해서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오죠. 성전 안에서 물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온 세상을 뒤엎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확산되어 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 바빙크는 참 포괄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데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칭의론 다시 넘어갑시다. 그럼 칭의론 21절 칭의와 죄사함이라는 문제를 봅시다. 이제는 앞에서 정의하여 말한 진술,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이 화목은 오직 죄사함에 있다는 진술이 얼마나 사실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칭의가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칭의를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하죠? 법정적으로 옳다 칭의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는 것 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 그 표면적이고 1차적인 개념으로만 우리 이해하죠. 근데 그 개념만이 아니에요. 칭의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소위 패스오버 하는 거죠. 패스오버 하는 거. 그죠? 여러분 6월절이 그 패스오버 아닙니까? 6월절?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패스오버 하죠. 그 6월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근데 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스오버 하셨죠? 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도록 하지 않으셨죠? 왜 패스오버 하신 거죠? 교제하려고요. 궁극적으로. 교제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패스오버 하신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못하죠.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교제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그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본성.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밑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봅시다. 위에서 5번째 줄부터인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린 가까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칭의가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은 아까 화목이라고 했는데, 화목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위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중보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소위 관계를 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하나 있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 두 개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배우는 건 좋은데 나는 기도하긴 싫어한다든지, 나 기도하는 건 나는 체질이 안 맞나 봐. 체질이 안 맞는 게 아니라요,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기도는 좋은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말씀하고는 별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간다는 건 얘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데 그게 교제거든요. 그게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시죠.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행하고 싶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왜 행하고 싶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서 순종을 못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남들한테 교리적 지식 자랑이나 하고 좀 똑똑한 체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 공부하고 교리책 읽어 제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신학계가 타락했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학을요, 머리를 위한 지적 유흥으로만 이 두꺼운 책을 읽기 좋아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아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한 고민 때문에 이 책을 뒤적거리고, 그리고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았을 때 환호하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 교리책을 뒤적거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남들보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외웠다는 걸 우쭐대기 위해서, 남들보다 두꺼운 책 몇 권 더 읽었다는 걸 우쭐대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는 것은요, 더 심각한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리 많이 쓰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안 나타나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저항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근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토록 어리석은 겁니까? 그거는요, 교제를 위해서 이게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중생함과 동시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인데, 또 그 이전에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악의 법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여러분 무지 또한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죄악과 싸우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만도 아니고 기도만도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지 따로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아도 기도가 부족하면 그만큼 그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칭의가 주는 궁극적 목표가 화목인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거 다 화목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라는 책에서 여러분한테 언급을 했었지만 그래도 기도와 칭의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된다 그러죠? 자기 의의를 힘입어서 기도할 경우에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라야만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뻗어가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될까? 이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데는 항상 주된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칭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의를 바라보는 것이 은연중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의 묵상이 세상적인 것에 묵상이 너무 많이 빠졌을 경우 기도가 안 된다 그랬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칭의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 속에 항상 뭐가 많냐면 잡념이 많아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의에만 딱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의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것에 우리의 잡념을 빼앗길 겨를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별로 이렇게 와닿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란 그분의 도덕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탁월함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그 탁월함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이 부도덕함이 끊임없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긍휼을 베풀어도 거기에 간구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간절해지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나의 의가 너무나 초라하고 나의 지혜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나의 능력이 너무나 미약해 보여서 온전히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요즘에 논리학과 관련된 책을 이제 또 좀 봤었는데 그 논리학과 관련된 책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제가 요즘에 또 기도하게 되어진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별로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탁월하게 논리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안 보면요. 자기 만족에 빠지고요. 자기 부유함에 빠지고 그리고 기도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요. 시간만 때우는 거고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바라볼 때라야만 간구와 탄식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확신이죠. 여러분 자기 의를 바라보는 데에서는요.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도덕적으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 막 확신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오늘 좀 경건하게 산 것 같으면. 근데 또 내가 죄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오늘은 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신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확신의 기복이 너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의의가 너무 충만해요. 바리새인들. 확신의 기복이 전혀 없어요. 확신의 기복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긴장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먼저 번에도 여러분 그거 보셨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서도 자기는 그래도 천국 간대요. 여러분 그 정도 죄를 지면 확신이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뭐.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의의를 볼 때엔요, 우리는 그 확신, 그리스도의 의의 때문에 확신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붙잡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긴장하는 존재로 나와요. 묘하죠.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은요, 긴장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보고 확신의 기복이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사람 또한 그 확신이 불안정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확신이 생명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긴장감은요, 마치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묘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며 살아요.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확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칭의가 주는 유익으로서 이 화목은요, 성화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는 걸 뭐로 알죠?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개념. 성화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럼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도 성화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술 끊고 담배 끊고 옛날에 하던 사기도 안 하고 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우린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그냥 갱신된 거예요, 그냥. 좀 교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가르침 많이 들으면요. 성화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예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기 원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무엇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맞물려 들어가요. 우리가 요번에 수련회 때 요번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신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겨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더 많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칭의가 가져다주는 선물이에요, 다. 이게 파생된 선물이죠. 파생된 선물. 그러나 이 칭의와 확신이나 성화나 기도는 또 구분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2절 한번 보실까요? 칭의와 죄사함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성경적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칼빈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인용한 것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바울은 의와 화목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말함으로써 우리도 이 둘이 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 칭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되어 온 게. 자꾸 이렇게 천국, 지옥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제는요. 그렇죠?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도 화해되지 않은. 그죠? 하나님과 좀 화해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그것이 뭐로 나타나야 되죠? 이웃과의 화해로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이웃하고는 여전히 원수지간이에요. 옆집 사람은 여전히 원수지간이고, 부부관계도 여전히 원수지간이고, 자녀의 관계도 여전히 원수지간이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시스템화 해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부모님과 관계에 안 좋았던 사람은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과 더 사이가 안 좋아진 사람. 더 부도덕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난 죄로부터 자유해. 그러면서 막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은요, 내가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여러분 측정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나쁘진 않은데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모임 있다가 옮겨요. 성격 좋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또 거기 가면 또 이런 부딪힘이 또 생겨요. 아유, 꼭 저런 사람이 있더라. 저런 사람이 있는 건지 내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딴 데 가면 또 부딪히면서 또 자꾸 갈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 안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찾으려고 들어요. 그렇죠? 그게 타락한 아담의 특징이라니까요. 자기 반성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성하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웃을 반성하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전혀 점검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자꾸 트러블이 일어났을 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좀 접근해야 돼요. 내가 말투가 문제가 있나? 그렇다면 내가 표정에 문제가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상 다른 사람들과 항상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고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를 갔더니 괜찮더라. 주변 사람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를.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서 이 모임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이 참아주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의가 행위와는 상관없이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을 의로 대체시키고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의를 말하는 대신 여기서 복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그는 죄가 용서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다른 정의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죄 용서가 복일까요? 죄 용서가 복인 이유가 뭐냐면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복인지 아세요? 돈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선거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교회 아이들 자기도 학습관 아이들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묵상하고 나눴냐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분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주 흥미롭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이제 살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데려와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제 보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면서 그 재물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나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물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우리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유해 주신 것을 재앙으로도 만들 수 있고 복으로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은 이 세상에 재앙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나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세요. 어떻게 그 명예에다 이름을 부여하나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세요. 어떻게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하나 보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자녀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그 자체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가로 이러죠. 나는 팔자가 거세가지고 왜 평생 이게 가난하게 사나. 여러분 그 가난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난을 살아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와 더 많은 복이 여러분 부여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가난 때문에 더 지혜로워지기도 해요. 가난 때문에 더 거룩해지기도 해요. 가난 때문에 더 탁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부여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게 아담 앞에 짐승들을 지나가도록 하시면서 이름을 부여하신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나요? 여러분 복과 복이 아님은 거기서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는. 돈 자체가 복이 아니죠.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이 얘기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죄사함을 주셨는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복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산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죠? 죄사함이라는 이 교리를 바르게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칭의라고 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복의 관문이 되겠죠.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죄를 사함받는 데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니 그 복을 의외에 다르게 정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의 전가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 전가교리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이 칼빈의 인용을 우리가 보면은 전가교리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전가교리가 뭐죠?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전가교리를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가교리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여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부여가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전가받음으로 이것을 상호 전가교리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전가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괴로움 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죠. 똑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효력이 나타났죠. 저주가 임한 것에 대한 효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실제적인 효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에 참여하는 것이죠. 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형벌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셨죠.
우리도 의롭다 함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의로 옷 입음이라는 거예요. 속은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 옷 입음과 관련된 예가 나오면 주로 여러분들이 전과 교리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또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전과 교리,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전가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더 성경적으로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암브로스의 말을 칼빈이 어떻게 인용하나 한번 볼까요? 2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건대 암브로시우스는 야고보의 축복에서 이러한 의의 신뢰를 멋지게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암브로시우스가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죠.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는가?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의 그 옷을 입고 자기 형의 향기를 풍기며 자기 아버지에게 갔고, 눈먼 아버지는 자기 작은 아들을 그 축복을 할 때에 그 아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큰아들의 냄새와 큰아들의 옷만을 느끼고 냄새를 맡으면, 그 향기를 맡음으로 큰 아들이라 간주하여 그에게 축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가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암브로스의 말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암브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삭이 의복의 냄새를 맡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육신의 연약함이 행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찬란함이 행위의 그릇된 것들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마치 에서의 땀 냄새겠죠, 사실은. 기껏해요. 에서가 털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냄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서의 냄새가 야곱의 냄새를 덮어서 그 냄새로 말미암아 에서처럼 느끼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악하고 역한 냄새를 덮어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간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표현입니까? 그럼 맨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타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야 하고 그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행들이 덮어지고 파묻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과 그 향기로 우리가 압도되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온전히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여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을 보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치 그리스도에게 복을 부어 주시듯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요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아는 것을 기초로 하여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선명하게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